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7장 순서인데 부활절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맞아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설교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4페이지.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이야기고, 그로부터 8일 이후에 또 안식일에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두려워했을까,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에 뭘 원하셨는가, 뭘 보여주시면서 뭘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좀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고 부활절은 다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나오신 그 이례적인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를 부활절, 이스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부활, 레저렉션,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며 즐기는 것을 부활절, 그 이스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베이비 지저스를 얘기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하고 부활의 예수님은 시차는 있지만은 그 인격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요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간혹 잘못하다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구분해 놓고 우리가 왜 부활 얘기를 자주 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한쪽으로 부활만을 강조를 하면서 영광의 신앙, 능력의 신앙, 승리의 신앙 만을 강조를 하면서 현대인들을 몰아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담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에 부활을 만났던 이 초대교회가 뭘 강조를 하면서 부활의 은총을 전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앞을 향하여 가고자 하지만 어떤 암초가 언제 어디서 지속적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을 보면 바둑이나 체스에 세계적인 고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AI하고 바둑을 두기도 하고 체스를 두기도 했는데 뛴다는 말이 맞습니까? 플레이를 했는데 다 졌습니다. AI나 슈퍼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그런 AI나 슈퍼컴퓨터도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죽음들을 뉴스로 보면서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파에 앉으면서 상당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염려는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상황을 정리할 답이나 정책이 우리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상당할 정도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자식을 향하여 돌려야만 아버지가 되듯이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고령의 나이가 되면 스스로 건강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노후를 관리해 주는 양로원, 널싱홈이라고 합니다. 홈인데 이 가정인데 널싱, 베이비, 어린아이를 보호해 주듯이 의료, 영양, 운동, 생활 자체를 관리해 준 널싱홈이 발달해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것을 가차없이 쓰면서 집단적으로 수없는 죽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현대 기술 문명이 만들어내는 쾌거인데 과연 장수하는 것이 축복인가 불행인가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무수한 재앙과 천재지변을 통해 인류는 생존해 왔고 진보해 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도전했고 적응해 온 것이 인류입니다. 여러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핵폭탄으로 종말을 맞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재앙으로 종말을 맞을 거라고 얘기가 이 패러다임이 바꿔졌습니다. 잠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살게요. 시중에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말론, 기독교의 타이틀로 세계 종말이 이루어질까 해도 다 불바다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불바다로 망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망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줘서 망하게 한다. 왜 그런 사고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메시지란 이름으로 접근을 했을까? 핵폭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터진 핵폭탄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는 겁니다. 이제 그 사고가 통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제 핵폭탄 서로 없애자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인류의 이 종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소련이나 미국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핵폭탄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전용을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해야 되는가, 잘못된 사고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인류는 그렇게 쉽게 종말을 맞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신 문명을 만들어 왔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도전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생명이 나온 이후에 사람은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정신력. 그런데 그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하나 단결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에 정부나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이 협력하지 않았고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위기 때 정부들이, 법들이, 규칙들이 사회를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발효가 돼야 되고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포스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New normal, 노멀이란 말은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상생활, 그런 규칙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는, 몇 년 후에는 저 여기 산마루 초등학교 경매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급박하게 바꿔져 버렸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배우면서 방학 동안에 몇 주간만 캠프식으로 학교를 갈지 모릅니다. 이만큼 변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좁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야 살아야 하고 새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큰 과제가 우리 전 세계에 주어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로 좁혀보면 어떤 신앙,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정직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필수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가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이란 이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닥쳐오고 밀려오고 불어닥친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란의 시대, 즉 전쟁의 시대에 탄생한 거예요. 전후 시대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 아멘. 전쟁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 인류가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되냐.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모으고 모으면 여기서 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을 모으고 그러면 왜 성경은 인류에게 희망을 말하는가? 왜 무너지고 죄 짓고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인류는 구원하면서 다시 약속을 주고 희망을 주고 무지개를 주고 살게 하는가? 성경이 왜 희망을 지구에 불어넣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희망, 이 기쁨, 이 약속은 가장 어려운 시대, 도전받는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소망과 희망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질문, 이 묵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9절 이하의 말씀 두 가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침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 무덤이 비어있다. 시신이 없다.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느니라.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깜짝 놀라서 어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안 계신다. 시신이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 급한 베드로가 달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만나면은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인식, 사람의 이해,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과외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대학을 보냅니다. 거기서 아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그러질 않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본다고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민족의 벽, 문화의 벽, 율법 종교의 벽, 반대하는 유대교라고 부딪히면서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경찰을 일본 수사가 두려워서 말입니다. 문을 닫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이 짜자자자장 나타나셨어요. 어떠실 거예요? 이쪽은 어이구 주님 그러실 거예요. 저 뒤에 앉으신 분은 당신 누구요? 그럴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정리가 안 되잖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도 여기를 보낸다.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게 지금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종합적인 말이에요. 종합적인 말.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구체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드레 이후에 제자들이 또 모였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또 모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이 지금 갇혀 있겠습니까? 8일 동안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8일 동안 여기 가둬놓으면 답답할 거예요. 2주간 자가격리한 자매가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미국에서 와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확진자가 아닌데도 미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겁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왜요? 답답하니까.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거나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했던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봐라 했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저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신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자체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니까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생각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과거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집념과 아짐을 파괴하고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즉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아무개 어떤 기도원의 기도굴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그 환상적인 엑스타시 같은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손을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이 땅에서 할 만큼 일을 했느니라. 나랑 한번 가자. 제가 언젠가요 미국 여인이 방송에서 나와요. 팍스라고 하는 방송, CNN 방송 다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줘 엄마를. 그런데 너가 어느 날에 나는 너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날 진짜 주님이 아들을 데리고 가 자동차 사고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줄게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 가서 이제 나랑 함께 가자. 너의 삶은 여기서 다 끝났느니라면 아멘 하실 분.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받고 한번 가봐라. 너 지금 새벽 기도도 못하지. 성령을 받고 가봐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면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이끄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도마처럼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혼란하고 당황했을까? 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해했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혼란 속에 빠진 제자들과 초대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얘기, 성령의 얘기를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당이 신을 경험하듯이 엑스타시의 경험을 자꾸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주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너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비밀인 부활을 본 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새로운 존재의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줄 때 여러분은 손뼉을 치면서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초대교회의 십자가와 부활을 극복하고 이 혼란과 당황함을 넘어서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넘어서면서 율법 종교를 넘어서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남자도 들어오고 여성도 들어오고 아내도 어린아이도 들어오고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보편적 종교, 보편적 사랑의 종교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계통에 14만 4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14만 4천에 돌아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히 보면은 저 우연히 봤어요. 뭐 저 그런 거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14만 4천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동정녀 남자들만 14만 4천 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한 50년 전, 100년 전에 얘기하면 여성들이 아멘 했을 거예요. 뭐 우리 여자들은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여성들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설교에 강조를 했는데 아는가 모르겠어. 아니 14만 4천에 요즘 세상에 동정녀 뭐라고 동정녀는 여자죠. 아니 그런 남자만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걸 아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인터넷에 퍼날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인류의 의식이 깨어지기까지 여러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들은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여성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존재로 참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할머니 시대에는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고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법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고 남성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페미니스트 시알러지예요. 이 여권 신학.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면은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한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상황, 혼란하는 상황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 전에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앞에 당황했을까? 목사님이 반드시 여러 번 설교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왜 안 따를까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살아나실 것이다 하고 살아나시고 또 보여주고 그러는데 왜 제자들은 혼란하고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고 문을 닫고 있어야 하고 뭔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정립을 하지 못했을까요? 양보해서 두 가지만 잡습니다. 두 가지만. 첫째는 십자가의 그 처절함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도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문서로만 아는 겁니다. 들은 얘기로만 아는 겁니다. 이 찬송가로만 압니다. 이 찬양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시신 무덤이 모인 곳에 폭발하듯이 하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의 저주는 다 떠나갔다고 이 찬양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원수지간이 어떤 사람, 원수지간, 여러분은 원수지간이 없지요. 사회에는 깽단들이 있어요. 깽단들. 깡패들끼리 모여 사는 많이 있습니다. 갈매동에도 저기 보니까 어디가 있더라고. 가르쳐주진 않을 테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치 깡패들도 있어요. 커넥팅 돼가지고 감옥에 찾아가지고 너가 부르란 말이야. 거짓말 한 번만 하면은 다 되니까 내가 검사장을 아니까 그렇게 막 불면 다 해결한다. 깡패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된 사람이 잡아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코 빼고 눈 빼고 귀 빼고 다 손 자르고 좀 처절합니다만 여기 현실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시신을 딱 여러분에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충격이 평생 동안 가실 수 있습니까? 자를 가르쳐줬던 예수님, 뭔가 세상에 뭔가를 일으켜보려고 했던 예수님, 새 세계를 올려고 했던 그 예수님, 자기 눈앞에서 갈갈이 찢으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지금은요 사회가 법이 있기 때문에 뭐라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지방의 터줏대감들이요 몰래
자기 군사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군사가 있었어요. 자기 사적인 군사가 있어가지고 잡아가 자기 마당에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순신 장군 때만 해도요, 사람을 말에 걸어서 그냥 말 4마리 걸려서 사질 묶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겠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인간의 실존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탓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실존.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일반적인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날은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잘 있느냐? 힘들지. 주님, 여러분이 힘들 때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힘들지, 걱정하지, 내가 옆에 있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때문에 홀라는 거예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사라고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영안실에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한 이틀 지나가지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관소리가. 이거 뭐냐? 귀신 나타나. 그래서 관을 따봤어. 그러니까 죽었던 아무개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고 지금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희한한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천국은 보장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많은 십자가와 어려움 있고 내 아내가 믿고 내 어떤 사람이 믿더라도 그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힘을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양식과 같아요. 자꾸 먹어야 돼요. 자주 마셔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자, 눈 뜨시고,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나타내 주시냐? 손자국과 창자국이에요. 자, 우리는 쉽게 손자국과 창자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양복 입고 다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 누가 데려가가지고 저를 노예로 삼아 버렸어.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고. 그래도 민들레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 다시 한번 물어봐요. 민들레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 저 뒤에 앉으신 우리 분들. 이거 볼 때마다 목사님 그러죠? 그래도 이제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와서 처절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걸 내가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프고 쫓겨다니고 어렵고 그런 고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그런 고통 당할 자를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는데 그 고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길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받은 이 창자국을 보라. 이 못자국을 보라. 너는 피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고, 너는 도망갔으나 나는 그 자리를 지켰으며. 그것이 도마를 꾸중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느 가족이 있다. 잘 살아요. 자식들이 뭐 비행기가 있을 만큼. 제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내일 어디 친구 집에 간대. 그리고 가냐? 그러니까 그래서 헬기를 타기로 했대. 그 자기 친구 집 아버지가 헬기를 가지고 있대. 우리 큰딸이 있어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지금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 빌리언, 조 단위 부자, 조 단위. 조, 옥수수 조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이 기관을, 사원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 돈으로. 자,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엉망이에요. 마약하고. 왜? 하는 일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돈을 쓰면 자꾸 자기 쾌락을 줘야 돼. 저와 여러분이 돈 있으면 뭐예요? 넥타이 하나 사고
무엇이나 겨우 사 입고 끝나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 여성들은 돈 있으면 뭐 할까? 루즈를 살 거야. 예. 그러다 끝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버리면요, 자기에게 극도의 쾌락을 주는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돈을 알기를 돌같이 알고 교회 다 바치면 좋은데 적을 때 바치는 훈련이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릅니다. 자식을. 그리고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할아버지가 이 땅에 왔을 때 노예였다. 아이들에겐 충격입니다. 너희들 할아버지가 노예였을 때에 이렇게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나는 그 아버지가 당한 모습을 다 알았다. 나도 그 당시에 노예의 자식이었다. 가장 천한 길을 걸었다.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 자기들은 상류층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최고의 어떤 법도 심지어 들어올 수 없는, 국가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권력과 힘과 부유한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걸어와서 이룬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자였어요. 하나님에서 온 분이에요. 도마를 앞에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혼동입니다. 당황입니다. 부활을 경험 못합니다. 그리고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지금 상실의 블랙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찌할지 몰라. 그때 주님이 자기의 치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다 당했다.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걸어왔다. 똑바로 살아라. 부모님은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훗날 저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요구를 해요. 자발성, 책임성. 그것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안 보니까 허투루 살지 마세요. 안 보니까 뒤에서 허투루 살면 안 돼. 나는 그걸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건 그거예요. 사람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입고 종의 형체를 당해서 죄인으로서 당할 그 저주와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걸 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는 못자국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 그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갈 길이 없어.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와 존귀가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게 아니고 희생과 헌신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기의 치욕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얘기들, 조금 미안해요. 지금은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남자들이 도둑놈이어서 그래요. 사회가 도둑놈이어서 그래요. 여성들요, 옛날에는요, 남자한테 폭행당한 얘기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사회가 그걸 성적으로 정죄를 해서 사회에서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까. 근데 우리는 인식을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폭행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여성성과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어떤 여성성과 상관없이, 사회가 만들어준 어떤 고귀한 젠더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 사람을 치고 악을 행하는 그런 폭행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기 아픈 얘기를 합니다. 왜요?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결혼 때가 되면은 엄마든지 아빠든지,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이런 아픈 세월을 지나왔다. 몸 관수 잘하고 인생 관리 잘하래. 아무나 따라다니지 말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의 영광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한 20년 전에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번영주의가 일어나가지고 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면 다 번영한다는 거야. 그 부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비전과 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잘 되는 것을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걸어오면서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화시킨 번영신학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만은 그분이 바로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분이 가장 아픈 이야기를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지만 교인들이 와서 자기의 삶의 수도를 얘기하면서 아픈 얘기를 한 걸 뭐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 배서 신앙 얘기만 들었지요. 누구든지 아픈 얘기는 자기만의 방에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 너희들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지내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내온지 아시지요? 지금도 그러고 훗날 이민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고,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야기들, 그것이 훗날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의 어떤 핵심이 돼서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헌신해야 돼, 헌신. 2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면서 신 목사, 이 예배도 못 드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신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지어놓고 이렇게 코로나가 되어서 노예 목사님들 별로 친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전화한다고, 은행 문제는 어떻게 해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듣는데 내가 울어버렸어. 내가 이래봬도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아닌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은 조금 좀 도토리 키재기가 있습니다. 서로 좀 견제도 하고 또 친하기도 하고 뭐 네가 잘 돼야 좀 그런 게 있어야 좀 힘이 되는 거예요. 스파링이 있어야 되죠. 울어버렸어. 그 얘기를, 이 울음소리가 나와버렸네. 제가 교회 건축 이후에 좀 힘들었는가 봐요. 저는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도에 서면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벌떼처럼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배도 못 드리지, 뭐 은행에 갚을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필요한 입장이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 집 있잖아요. 저 집 날리면 다 된다. 나는 그 간단한 마지막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다 그러겠지만, 목사님 요즘 좀 어때요?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주 이런 거 10,000원 하든 한 20,000원을 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많이 지쳤는가 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미래는 달라요. 말 한마디, 장로님 기도하시는 고생하시죠. 교회 형편이 좀 어때요? 그 목사님이 그걸 묻는데 내가 그냥 물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마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혼돈, 그의 번민, 그의 죄책,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이것을 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스승은 안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앞에서 무너지게 함으로 새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저도 다리가 길고요, 미국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의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 와서 우리가 중곡동에서 또 장안동에서 좀 예배드리다가 하남에 가서 뭐 기도할 데가 없었지요. 저 여기에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냐 서서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이 말. 하나님의 행여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덜렁덜렁 다니다가 내 잘난 맛에 살다가 혹시 성도들이 나를 보고 신앙에 잘못 오해를 해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행히 저 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좀 도움이 되죠. 난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중식들 다음 주부터 올 때 자기 방석 다 가져와요.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무릎 꿇고 하기도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질 때 살아나요. 예수님의 고난과 눈물을 볼 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장모님 얼마나 고생한가 볼 때 처절하게 느낄 때 여러분도 살 줄 믿습니다. 고난과 헌신을 보고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일제 뺏겼던 이 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소수 독립군들이 집 팔고 자식들 팔고 다 거기에 저리 만주 갔을 때 몰아놓고 돈 다 해서 이 나라 지킨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천황이 좋아. 조금 미안해요. 그 뭐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으니까 나는 계단 짜기 좋아.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8.15 해방이 되었는데 어머 우리 천황 망하면 안 돼. 광화문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대신에 우리 천황 망하면 안 되는데 울었던 사람도 있어요. 왜? 교육이 안 되니까. 정신이 안 되니까. 나는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우리 교인들, 이 한국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많은 책무를 지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무조건 자유를 줘야 된다. 그리고 책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발성,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훈련하고 교육하고. 교회 올 때 헌금 시간을 없앴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 손해본 게 많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지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직 때마다 우리 장안절 중국 땅에서 많은 임직자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습니까?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자,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음 제자들을 부활의 모습으로 십자가 흔적을 보여주며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재편. 거기에서 120명이 나온 겁니다. 다시 모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으는 거예요. 배와 금을 버렸던 그 정신으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40분을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머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기록이 다 안 나와요. 그리고 승자 나섰는데 결국은 초대교회는 승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령 받으라. 에피사오 합니다. 에피사오. 요한복음은 창세기 용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실망할 것인데 성령이 온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가물가물해.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편하는 거. 재편. 승리했어요. 민들레교회 재편돼야 됩니다. 어떻게 재편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죠. 기본과 기초를 잘하라.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 기도 시간 빠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 빠지지 말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 빠지지 말라. 가정 예배 5월달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도록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려도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라 이게.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 따라가면. 마음은 아침에도 다를 수 있고 저녁에도 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점령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밸런스,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어떤 마음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 어른이잖아요. 신앙이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길이 옳지 않네. 싫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이 다 보여요. 우리 민들레 교회의 길은 다 보일 줄 믿습니다. 학교가 여기 있잖아요. 학교가. 저 애들 다 와야 돼요.
지금 어른들은 잘 안 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들을 전도시켜 놓으면은 장가 가서 아기들 낳고 사는 것까지 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 옥상에 저거 다 없애고 축구장으로 만들고 다 아기들 불러와야 돼. 여러분 부활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 너무 멋있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 숙제를 줍니다. 집에 가 찾아보세요. 내가 가르쳤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잘 고쳤는데 또 담배 먹고 도박하고 중독자가 걸려와서 또 죽어가지고 왔네. 그때 의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뭘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편견과 고집과 교만이 무너지고 부활의 새 조성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라고 합니다. 도마는 전설적인 인물이 돼서 인도로 갔다 그랬어요. 인도. 그리고 지금 산티아고, 그때는 뭐 자전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걸어서 산티아고 그 스페인 쪽을 갔다 그래서 그 길을 순례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한 제자의 정신을 이어보자 해서 지금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산티아고 길이 있다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둘째 주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지만은 주님은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국동에서부터 시작했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의협심, 이 신앙의 단결힘, 대한민국이 단결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힘, 사랑의 힘, 용서의 힘, 단결의 힘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이 갈매동에서 많은 좋은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초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